신약성경 303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찬송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취미생활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취미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셔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는 분도 계시고, 인물 사진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남자 청년들 잘 들었죠? DSLR을 사실 때 니콘을 사시면 안 되고 캐논을 사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좀 이렇게 뽀샤시하게 부드럽게 표현해주는 아름다운 인물을 찍는 그런 이렇게 취미를 가진 분도 있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좀 흔하진 않는데요, 거리 사진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큐멘터리 사진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사람들 살아가는 이제 일상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는 그런 이제 취미생활이 있는데, 이 거리파가 가지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초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어서 내가 내 여자친구의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다른 커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SNS에 기재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하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SNS나 이렇게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정면 사진은 별로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일하시는 분들 뒷모습이나 옆모습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미국에서는 자유의 보장이 어떻게까지 되어져 있냐면, 시장, 자갈치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 사진을 찍을 때 할머니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막 욕도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공장소에서, 시장은 공공장소잖아요. 공공장소에서 나에게는 사진을 찍을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SNS에 보시면 외국 사람들 정면 사진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조금 다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으로 공공장소에서 사진을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렇게 취미생활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법에 소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정면 사진 얼굴 찍어서 공개된 곳에 올리면 안 되겠죠. 뒷모습, 옆모습, 구도, 기하학적인 이런 것 위주로 사진을 찍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소속된 공동체 안에 유대감을 누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을 지키면 나는 그곳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일원이 되는 거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속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국인으로서 소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동아리 같은 데 있잖아요. 대학교 동아리, 좀 유명한 동아리 이런 데 들어가려면
그 동아리 학칙들이 있어요. 우리 동아리는 뭐 매주 무슨 요일 날 꼭 와서 모임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우리 동아리는 뭘 해야 된다라든지.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아파트 전도대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 동아리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아파트 가서 전도하는 활동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15층 꼭대기에서 내려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똑똑똑 노크하고, 문 열어주면 전도하고, 문 안 열어주면 또 내려가고, 그거를 규칙을 지켜야 아파트 전도대 대원이 되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규칙을 지켜야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공동체로부터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위에서 같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속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예수청년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청년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성경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청년들의 삶에 분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형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수청년교회는 성경을 규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 안에 드어진 규칙에 잘 순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좀 좋고 긍정적인 이야기였어요. 막 우울하고 암울한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오늘은 규칙에 관련돼서 죄, 하면 안 되는 거, 조금은 우울할 수 있는, 벌써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네요. 벌써 우울하시면 안 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살짝 낄까요? 오늘은 죄, 나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사님 한 4, 5년 정도 여기 같이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은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막 불편한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딱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꼭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행동, 말투, 삶의 태도 가운데에 그만둬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지하게 진솔하게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성경의 규칙,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규칙 안에서 어떤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그만둬야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급한 사람 다윗을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 관련된 부분을 성경의 규칙,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에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규칙은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내용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살펴보면 뭐 300 몇 가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500가지 해야 할 것들인가? 정확하게 계수는 제가 못했는데요. 아주 수많은 규칙,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규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바라는 그 직장이 있잖아요. 바라는 지역도 있을 거고 연봉도 있겠죠. 이런 근무의 환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규칙은요, 하나님이 그거를 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대학 졸업 문제 마찬가지고, 내일부터 시험이잖아요. 목사님도 시험 한 과목 보거든요. 하나님은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규칙의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사회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나의 안녕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억지로 묶어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앞에 가면 신호등이 있죠. 빨간색이면 서야 되고 파란색이면 가야 되고, 강제성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신호등을 잘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주사 혹시 맞으셨나요? 맞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딸들이 조금 기침이 있어가지고 미루고 있는데요. 예방주사 자발성이 포함되겠으나 나라에서 권면하는 규칙은 겨울에 감기에서부터 조금 자유롭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이에요. 친절, 도의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물론 그거 규칙을 시행하는 시행 절차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교통경찰들이 숨어서 교통 단속을 한다던가, 원래 숨어서 단속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지를 끊으니까. 시행 절차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회 규칙은 저와 여러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규칙의 기본 동기는 우리의 안녕과 평안이에요. 지난주에 흑인 아빠 이야기 했잖아요. 아들을 낳았더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딸을 낳았더니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릴 거야, 지켜줄 거야 했던 것처럼 성경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요, 그 규칙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을 실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규칙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사회법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법은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정의당 누구죠? 그 의원이 이제 발의해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종교계나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고 있죠.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의 규칙은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고 시행됩니다. 근데 성경의 규칙은 여러분들의 다수의 합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의 규칙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규칙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거는 선한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한 거는 나쁜 거예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성경의 규칙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부당함이 있어요. 여러분, 빨간불일 때, 신호등 빨간색일 때 멈춰 서는 것 별로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죠. 그죠? 학교 시간, 대학교 1교시가 9시인가요? 9시에 수업 딱 들어갔는데 늦으면 지각 처리하는 거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죠? 목사님 대학원 생활 하다가 대학원은 출석 체크 안 하거든요.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늦게 와도 웃으면서 다 출석이에요. 다 성적도 다 잘 나오는데, 이번에 학부 수업 2과목 6학점을 듣는데 1시 반에 수업인데 1시 29분에 교수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30분 땡 되면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출석이 다 끝나고 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각이에요. 또 젊은 시간 강사 교수님 계신데요, 요즘은 그 학교 어플에 들어가면 자동 출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플에 접속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1시 30분부터 2분 동안 시간 제한을 해놓고 비밀번호 1, 2, 3을 걸어놔요. 그러면 학생들은 거기 와서
어플에 들어가서 빌리번 1, 2, 3을 누르면 출석이 됩니다. 2분 동안. 그 2분이 지나고 온 학생들은 지각이에요. 저는 대학원 생활만 하다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근데 학부 학생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그거를 부당하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내 자유가 박탈당한다거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프레시한다라고 느끼지 않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사회가 합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교수님하고 학생하고, 학교 측하고 학생하고, 교수님하고 직원하고. 근데 성경의 규칙은 좀 달라요. 성경의 규칙은 우리가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느끼냐면 부당함을 느껴요. 자유가 박탈당한 듯한 느낌이 들죠. 오늘도 이제 안 온 친구들 이제 목사님이 요즘 잘 전화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유가 박탈당한 것을 지적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우리 예배 끝나고 청년부 행사 있죠. 대토론 행사 끝나면 오후 예배가 끝날 시간이 돼요. 그럼 교회 전체적인 행사를 위해서 바자회 준비 때 우리가 좀 도움의 손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축구하는 청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루만 쉬어달라. 그럼 벌써 뭐라고 느끼냐면 박탈감을 느끼고 저 뒤에 세상 끝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청년이 벌써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결정은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영국의 사회계약론자 토마스 홉스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토마스 홉스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자유로운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제도가 없을 때, 국가가 없을 때, 사회가 없을 때, 규범이 없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래요. 그러면 그 가장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람 무엇을 하느냐?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깨치고 해치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나 말고 누군가가 나의 생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뭐도 가능하냐면 살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자유를, 왜 나의 생존을 이렇게 방해합니까? 라고 살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유로운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이 남게 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집 밖에 나가면 누가 날 죽일 수도 있으니까 자유로운 세상에서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움만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 좀 서로 계약을 좀 맺어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지키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회 계약론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 규칙이라는 걸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규칙,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의 원리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예를 들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겸손해야 돼, 뭐 교만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의 근원을 물어서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라고 많이 해봤죠, 그죠? 그럼 성경이 어디까지 올라가죠? 창세기 3장에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는 장면까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이라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논증을 시작을 하게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신학적인 논증은 차치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억지로 좋은 선택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설령 여러분이 나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교정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계약론에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수반되는 요소가 강제성이에요. 빨간불일 때는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30km 속도 제한 지키지 않으면 딱지가 끊깁니다. 남의 집 물건 가지고 오면 잡혀가요. 납세 의무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잖아요, 그죠? 고액 미납세 납세하지 않는 분 집에 이렇게 문을 뜯고 강제로 뜯고 들어가면 막 TV도 크고 집도 크고 막 통장에 돈이 있으면 자동으로 빼가니까 금고에다가 돈다발에 쌓아놓고 이런 모습들.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성의 대가가 달라요. 남자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달라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성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나요? 강아지, 반려견 혹시 키우시나요? 반려견이 주인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그죠? 주인한테는 애교도 부리고 주인 입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손도 깨물고 하는데 세게 깨물지 않아요. 귀여운 정도로. 근데 TV 프로를 보면 그런 반려견이 주인의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집에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행동이 변하는 걸 많이 봅니다. 정말로 물어버리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무서울 정도로 표정이 바뀌고 막 짖고 깨물고 덤비고 달라들고, 그래서 친구 지인을 집에 초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영욱 씨를 비롯해서 많은 애견인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몇 가지 봤는데요. 그런 강아지들을 교정을 합니다. 행동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 목줄을 딱 잡아가지고 애가 막 월월 짖고 막 달라들면 목줄을 팍 잡아채요. 그러면 강아지가 저쪽에서 여기까지 팍 날라옵니다. 그걸 한 3번 팍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바뀌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강아지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에는요, 그 강아지를 존중하지 않아요. 강제성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목줄을 잡아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계약에는 강제성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오늘 빠지신 분들 혹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나요? 여러분들 수명이 5년 깎였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결석하신 내일부터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C+입니다. 이런 강제성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존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준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낳는 하나님의 행동은 뭐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목줄을 잡아 채는 분이 아니셔요. 기다리시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3번째 원리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때리신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정말 죽을 만큼 맞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을 만큼 맞아봤다. 아무도 없어요. 맞아봤어. 그래, 아버지가 널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 맞아 보신 분들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라고 우스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2, 3학년 때 폭풍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감당하지 못할 때 새벽에 나가서 밤에 친구 만나러 나가서 엄마 새벽기도 나갈 때 집에 들어오는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저를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 목사님이 날 부르더니 종아리 걷어. 무섭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가깝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종아리 걷어. 무섭더라고요. 종아리를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종아리를 걷었잖아요. 맞고 나면 그 걷은 바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거 못 내리고 집에 갔다니까. 내리면 바지에 쓸켜가지고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엄마가 약 발라주고 다음날 목사님이 또 불렀어. 저 사람이 또 날 때리려나 불렀는데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네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네가 엄마가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왜 네가 엄마 아빠는 착한 역할만 하고 목사인 나는, 목사가 더 착해야 되는데 목사인 나는 왜 나쁜 역할을 맡아야 돼? 말 좀 들어. 엄마 아빠가 널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존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는데요, 존중의 열매는 기다림. 그러나 그 길이 틀렸을 때는 존중하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가 망한 길로 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성경의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은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맞아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징벌에 매 맞으면 좀 아픕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매 안 맞으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니까 새벽 예배 안 가면 뭔가 하루가 찝찝해. 헌금을 정확하게 안 드리면, 주일 예배 헌금을 안 드리면 뭔가 이게 수익이 있어서 뭔가 하루가 찝찝해.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도 기계적이다, 상호 존중이 없고 공감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경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존중하신다. 성경의 규칙은 파블로프의 개마냥 조건 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시고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아침 설교 시작할 때 고민해 보세요 그랬잖아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술, 담배 끊으세요. 마약 끊으세요. 마약은 없겠죠, 설마. 술, 담배 끊으세요. 직장 회식 때문에 술자리요, 끊으세요. 그거 틀린 겁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폭력적인 사람, 데이트 폭력, 그 큰일 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들, 하나님한테 한번 마시면 뼈도 못 추리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음란, 남자, 여자 다 포함해서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유튜브 너무 쉽게 들어오잖아요. 쇼츠, 그 다음에 릴스는 됩니다. 쇼츠 너무 쉽게 하잖아요. 이상한 영상들. 초등학생들은 아직 성적인 정체성이 완성되기 이전에 여자와 여자가 나오는 장면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음란한 문화 보는 것, 듣는 거에 혹시 빠져 있나요? 쉽지 않겠으나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들, 거짓말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젊은 시절에요,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수도사로 아주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가 뭔지 알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수도원 문 열자마자 고해성사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어제 지은 죄를 막 고해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했느냐? 그 신부님 퇴근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갖고 고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나 퇴근해야 돼. 그래서 나왔대요. 자기도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를. 또 다시 이제 고해성사 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물이 셀 때 물 새는 거 그거 하나 막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안 새나요? 딴 데 셉니다. 하나 막으면 두 군데 새요. 두 군데 막으면 세 군데 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파블로스의 강아지 마냥 목줄을 잡아채면서 강아지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그런 강제성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교정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깨닫습니다. 우리 찬양팀 네임이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언제 음란물에 빠지나요? 아무도 없을 때, 캄캄할 때, 소리를 틀어놔도 모를 때. 여러분 언제 거짓말하나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언제 폭력하나요? 언제 데이트 폭력하나요?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나보다 연약한 여자친구랑 둘만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들하고 회식하며 술 따르는 시간에 직장 상사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위치의 교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마음, 나의 위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